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일성으로는 다소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토리 같은 내용들은요, 읽으면 이해가 되죠.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지만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또 읽어 내려가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경우인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소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에게 여러분 창녀와 결혼해라, 이거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하나님이시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뿐 아니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일까? 하나님이시라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과연?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시거나 큰 어른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기 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치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깨닫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침에 이제 읽으실 때, 또 이렇게 들으실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큐티를 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좀 깨우쳐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몇 분이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20장은요 기원전 713년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 땅을 첫 번째 침공한 때부터 제2차 침공된 711년까지 무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내용이에요. 자, 1절을 볼까요?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블레셋 민족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로 괴롭혔던 3대 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민족이 바로 애굽이죠. 애굽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민족이 바로 이 유명한 블레셋입니다. 또 세 번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3대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 특별히 이 블레셋은요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무기의 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강했단 말이에요. 무기의 질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 칼로 싸울 때 이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 철제 칼로 싸웠어요. 철로 된 칼. 그러니까 문명이 여러분 하나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 시대 때 바로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철을 다룰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동기 칼하고 여러분 동칼이죠. 그 칼하고 여러분 이 철제 칼하고 딱 부닥치면요 어떤 게 부러집니까? 어떤 게 부러져요? 청동기 칼이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는요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강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민족이 등장을 했어요. 어느덧.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요, 흥망성쇠가 있죠.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로마 제국조차도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여러분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 민족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수르, 이 블레셋을 아수르가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세를 몰아서.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이 구절이 과연 어떤 뜻인지 우리말 성격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과연 어떤 뜻인가? 우리말 성격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허리에 두른 300근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말씀대로 옷을 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다.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벌거벗은 채로 다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요구죠. 벌거벗은 채로 다니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게 된 이사야는요, 선지자답게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알몸으로 더욱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사역합니다.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벗은 채로. 심지어 3절을 볼까요?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어떤 쇼맨십 때문에 다닌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위한 그것 때문에 다닌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알몸으로 다니며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3년은 1000일이 넘는 기간이죠. 1000일이 넘습니다.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고 또 맨발로 다녔기에 이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아니, 옷을 입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20장에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욱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사야 개인의 망신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사야는 스스로 한 짓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도 누가 될 듯 보이기도 해요. 즉, 이런 이상한 짓을 시킨 하나님이라면 그 이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먼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상한 요구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기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니겠어요?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역시 선지자 이전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도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하더라도 막상 이런 이상한 요구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창피할까요?
즉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르신이 발가벗고 밤낮 가리지 않고 무려 3년 동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며 사역하고 말씀을 전해야 했기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낯뜨거우지 않을까요? 낯이 뜨겁다. 여러분 얼굴이 팔리지 않을까요? 창피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당시 이사에게도 엄연히 가족이 있었겠죠.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바라보기에도 부끄럽겠죠. 여러분 그렇잖아.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닙니까? 야, 누구 아들 봐봐. 빨가벗고 다닌다. 이게 말이 되냐? 선지자가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심지어 이사야를 아버지로 둔 자식이 있었다면 한번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학교에 가면요 계속 놀릴 거 아니에요. 야, 어제 너희 아버지 발가벗고 지금 어디 가더라. 여러분 아이들이 왕따 당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또 이사야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로서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말이 안 되는 지금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헤어지려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아내로서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이사야를 존경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당시 이사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보니 나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사야를 흠모하며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분들 가운데 여성도들도 있겠죠. 여신도들도. 근데 그들이 여러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발가벗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신도들이 여러분 계속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사야가 민망하게도 벗고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전처럼 이사야를 따라다닐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오는 자들이 또 계속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자.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그냥 알몸으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청중들이 말씀이 들려올까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 여러분 알몸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기 어렵겠죠. 온통 시선이 알몸에 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사야의 입장에서도 또 이사야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알몸으로 3년 동안 다니라는 이 요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요구예요. 있을 수 없는 요구죠. 말이 안 되는 요구죠. 불가능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요구를 이사야에게 감당하라고 요구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너무 배려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갖춰 입어야지. 아니 잘 갖춰 입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옷은 입고 다녀야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죠? 이상한 요구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즉 이사야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시켰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4절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몸으로 다니라고 한 이유는 바로
앞으로 백성들이 당할 일을 미리 경고해 주고자 함이에요. 즉 그래서 구스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인데 이 에디오피아를 신뢰하고 애굽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를 자랑하는 백성들은 결코 경악하고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존했던 에디오피아, 좋아했던 애굽, 그걸 따랐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경악하게 되고 부끄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당시 강국으로 소문났던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이 장차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자신의 종인 이사야를 발가벗겨서 무려 3년이나 다니게 했던 것이죠.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말만 해서는 믿질 않아. 여러분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쇼킹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여러분 3년입니까? 3일도 아니고. 바로 3년을 벗고 다니게 한 것은 3년 후에 일어날 일임을 경고하시며 백성들에게 이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지금 아수르가 블레셋을 점령했는데 3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애굽 에디오피아까지도 그들이 점령할 수도 있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실제로 이 말씀에 나오는 구스와 애굽은 당시 강대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강대국이죠.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기보다는 구스와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주기만 하면 아수르의 공격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건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신은 강국이지만 대대로 강국이었던 애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우리가 붙잡으면 아무리 아수르가 침입을 해와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런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나오는 구스와 애굽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믿었던 나라인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스와 애굽을 의존함을 믿었던 자들의 추후는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자, 말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이라고 6절에 나와 있죠. 이같이 되었은즉, 이같이 되었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숙취를 보이리니, 엉덩이까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습보다도 유다 백성들이 붙들었던 구스와 애굽이 더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종을 벌거 벗겨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헛된 것에서 벗어나 다시 살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3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따라왔던 에디오피아에도 아수르에게 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끌려간다. 이걸 여러분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발가벗겨서 그렇게 3년 동안 다니게 함으로 백성들이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그들이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절한 심정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스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사야가 그렇게 여러분 발가벗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선포해도,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도 백성들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즉 이사야가 3년을 발가벗고 다니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발가벗겨져 끌려가는 수치까지 당하게 되었죠. 따라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해주시고 경고를 해주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짐승처럼 알몸으로 다니게 하사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멸시를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여러분 발가벗겨서 다닌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짐승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돌이킬 수 없음을 잘 아셨기에 약 700년 뒤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직접 보내사 3년 동안 벌거벗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악한 자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벌거벗은 채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즉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수치스럽게 벗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드세요? 만일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장차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놓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구스와 애굽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구스와 애굽이란 존재가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구스와 자랑스럽게 여겼던 애굽은 결국 아주 중차대한 시점에 처철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결국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지켜줄 것 같았는데 구스만 붙잡으면, 애굽만 붙잡으면 아무리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와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자인 우리에게 이사야 20장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스와 애굽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오늘 말씀 내용을 20장을 몰랐을 때에는 20장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때에는 그런가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미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어.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게 지금 우리 모두 깨달아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라고 여기십니까? 한편 왜 나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뭐라고? 실제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놓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놓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곧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랬기에 이사야를 벌거벗겼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독생자까지 벌거벗기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벌거벗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벌거벗기신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 구스와 애굽을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구스와 애굽에 대한 미련을 철저하게 버립시다. 버립시다. 구스와 애굽은 결코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중차대한 시점에 배신 때리는 게 바로 구스와 애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들도 모두 벌거벗겨져 수치를 당하게 될 뿐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꾸 시간을 미루시면 결코 아니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 끊을 것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자꾸 미련을 두게 만드는 구스와 애굽을 우리 모두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구스의 미래도, 애굽의 미래도, 아수르의 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단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 한켠이 답답해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마음 한켠에 미련을 두고 있는 구스와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간 낭비가 될 뿐이에요. 시간 낭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내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왜 응답을 나는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 아닙니까? 즉 남들도 그리 살아가기에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욕심조차도 미련을 갖게 만드는 구스와 애굽이기에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구스와 애굽을 내려놓은 신자의 기도 제목은 달라요. 다릅니다. 구스와 애굽을 내려놓는 신자들의 기도 제목은 달라요.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여기며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할까 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 설령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지금 A를 원하는데 내가 A를 받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미래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A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죠. B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B가 나에게는 가장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B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떠올리며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벌거벗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벌거벗기셨고 십자가에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 죽이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고 그걸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랑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왜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었는지 이제 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벌거벗어 다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어 다녔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다니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내 말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을 우리가 넉넉하게 간직해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넉넉하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